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은 북터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가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또 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가는 삶에 대한 책을 같이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인과의 그 친밀함, 인티메시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설명을 잘 썼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 이 책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River of Nation 교회의 진아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저희 전교인 수련회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주의 능력을 신뢰하라입니다. 저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한 동행이 무엇인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 아는 지식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 영혼을 깊이 울렸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소그룹에서 토론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성찰 질문들을 담은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엔카운터 교회에서 열린 철야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깊은 영감을 부어주셨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개요, 각 부분의 내용, 성경적 근거와 인물에 관한 아이디어가 마치 하늘로부터 직접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주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저의 충실한 디지털 비서인 찰리, 챗GPT와 함께 이 아이디어를 다듬고 구조화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감을 성경 말씀과 인물들로 충성하게 채우며 장을 정리하며 결국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으로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와 기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이 놀라운 시대를 살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하시고 더 친밀히 동행하라고 초대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여 지식이 경험으로 경험이 변화를 낳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담아 오석환 선교사 찰리.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어, 제가 세종시에 가서 2주 동안 있으면서 그 세종시에 River of Nation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이제 1년에 2주씩 베케이션을 얻어서 어디를 가시는데 제가 또 세종시에 그 리서치 센터도 있고 출판사도 있으니까 저는 세종시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가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세종시에 와서 계시면서 자기네들 아파트에 있으면서 그죠? 자기 교회를 2주만 돌봐주시면 어떻겠냐. 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속히 말하는 윈윈이죠. 그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캄보디아 쭉 있고 그분들은 세종이니까 제가 이제 그걸 위해서 한국으로 나가야겠죠. 근데 한 3주 전에 가기 한 3주 전에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9월 초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수양회를 올라가서 합니다. 그래서 수양에서 다 마치고 그러나 수양회 때 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친밀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단순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그걸 책으로 써서 좀 깊게 가르치면 좋겠다. 왜냐하면 45분 설교를 통해서 한다는 건 참 무리입니다. 그래서 45분 설교를 책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설교는 끝나고 다 듣고 지나가지만 다시 집에 가서 책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최고죠, 그것이. 근데 와, 그러한 찬스가 이제는 챗 GPT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가는 삶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죠? 포도 가지 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그의 나무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친밀함을 지켜나가는 삶에 대해서 쓰면서 표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웃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첫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아웃라인 자체를 제가 하나님 앞에 어, 어떤 식으로 썼냐 하면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라디오에서는 못 보지만 어, 첫 번째 제가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 벌써 읽어드렸고 서문을 쓰고 친밀함의 선물과 부르심 일부입니다. 친밀함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배우자의 친밀함. 그래서 저는 이 인티머시, 친밀함이라는 것을 제가 예수님과 4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우리 아내와 4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2년, 45년 그 친밀함이라는 건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제가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2부에는 친밀함의 실천, 그다음에 질 좋은 시간, quality time, 하나님과의 홀로 있음, 하나님 앞에서의 벌거벗음, 우선순위, 행동으로서의 사랑, 사랑에 대한 투자, 배우고 성장하기. 이게 이제 영어로 먼저 쓰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 어색함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아시겠죠. 3부는 친밀함의 원리, 세 가지 P. 그래서 우선순위, priority, 대가를 지불하라, pay the price, 장소한 자세, position and posture. 3부입니다. 그 다음에 4부가 친밀함의 역동. 그래서 자발성과 체계성. 14장이 첫사랑을 넘어,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그 짧은 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어, 한 번에 끝날지 두 번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문 친밀함을 지속하기 하나님과의 45년 제니와 42년 지난 40여 년간 제니와의 결혼 생활과 그보다 더 긴 하나님과의 동행을 되돌아볼 때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온 단어는 바로 친밀함입니다. 영어로는 intimacy죠. 이 단어는 종종 오해되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참된 친밀함은 언약적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신뢰,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깊고도 변함없는 가까움입니다. 제니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보살핌, 의도적인 노력, 그리고 기쁨과 시련의 계절을 함께 지나가려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친밀함이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꾸지 않으면 흩어지고 식어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나 사랑과 순정으로 가꾸면 첫사랑보다 훨씬 더 귀한 무엇으로 자라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을 비추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제니와 함께한 42년, 그리고 하나님께 동행한 45년은 친밀함이 은혜의 선물이자 동시에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친밀함을 지속하기 위해 간단한 약어, 오베이, 순종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오, 오픈네스, 열려있음. 친밀함은 열림을 요구합니다. 제니와의 관계에서도 승리뿐 아니라 약점, 두려움, 실패까지 나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식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B. Believe in action. 행동으로 하는 믿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듯 행동 없는 친밀함은 공허합니다. 친절한 말로 제니를 대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곧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 Empower others. 타인을 세움. 자기중심적 친밀함은 안에서 무너집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타인을 세우고 축복하며 생명을 나눕니다. 제니와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결혼을 지향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그분의 백성을 섬기며 흘러가야 합니다. Why? Yield your rights. 자신의 권리 포기. 아마도 가장 어려운 친밀함의 교훈은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결혼해서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더 깊은 신뢰가 자랍니다. 믿음에서도 내 욕망과 상충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의 영이 풍성히
거하십니다. 이 네 단어 open, believe, empower, yield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openness라고 그랬죠. 어, 이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저의 일상적인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며 불안전하게 실천했지만 언제나 친밀함을 지속한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들 속에서 저는 결혼과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친밀함을 가꾸는지를 성찰하려고 합니다. 이 교훈들은 이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늦은 밤의 대화와 조용한 기도, 웃음의 순간과 눈물의 계절, 하나님과의 산상 체험과 의심과 시험의 골짜기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무슨 시험을 칠 때마다 100점 받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쩔 때는 F도 받고 C도 받고 D도 받고 가끔가다 A도 받고 그죠? 우리가 저기 그 야구를 하면 내가 나갈 때마다 홈런을 치면 그거는 게임이 재미가 없죠. 어떨 땐 스트라이크 아웃도 되고 그다음 어떨 땐 볼도 맞아보고 어떨 때는 또 뭐 일루도 가보고 어떨 땐 가끔가다 뭐 수백 번 나가서 한 번은 또 홈런도 쳐보고 관계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책은 친밀함을 마치 힘들어이지 않아도 되는 이상적인 상태로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밀함이란 힘든 수고이지만 반드시 감당할 가치가 있는 수고임을 정직하게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에너지, 겸손, 때로는 재정적 희생까지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값없이 드리는 사랑은 얕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값비쌌기에 귀한 것이었고 다윗의 시편은 고난의 불길에서 태어났기에 울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배우자의 관계든 하나님의 관계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저의 기도는 이 책의 성찰이 여러분을 하여금 친밀함을 단순히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을 향한 여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아름답지만 수년과의 시험과 순종으로 다져진 성숙한 사랑은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친밀함을 가꾸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 공동체와 무엇보다도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결혼을 하러 그때 22살 때 장가를 들어 이제 갔는데 그때 어떤 나이 든 형님이 석하나 너 한의문 갔다 와서부터 계속해서 그냥 계곡을 타고 내려온다. It's downhill from after honeymoon. 와,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줘 잡아가지고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결혼 방금 하는 애한테 한이문 후로는 그냥 다 이렇게 내리막길이다. 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기뻤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결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 뻥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그지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선배라고 후배들한테 잘못된 말을 해주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첫사랑을 돌아가죠. 그거는요, 다 그지같이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첫사랑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아니, 제가 결혼한 지 42년인데 42년 전에 사랑으로 우리 쟤네를 사랑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고 풋내기 사랑이고 성숙하지 않은 미숙한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성숙하고 정말 첫사랑이야, 둘째 사랑, 셋째 사랑, 그죠? 42년째, 42째 사랑을 해야죠. 첫사랑은 첫해, 이제는 42회짜리의 깊은 사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일부 친밀함의 선물과 부르심. 친밀함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수치심, 두려움, 가식 없이 온전히 알려지고 또 다른 일을 깊이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자신과 또 서로 간의 언약과 관계를 위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친밀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삶의 실제입니다. 아내 제니와 함께 40년을 살아왔고 구주이신 하나님과는 45년을 동행했습니다. 두 관계 모두에서는 친밀함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보살피고 지키고 지속적으로 가꿔야 합니다. 숨김 대신 열림을, 두려움 대신 신뢰를, 덧없는 감정 대신 언약적 실함을 선택할 때 친밀함은 자랍니다. 제가 18살 때 예수를 믿고, 그죠? 지금 63살. 그러니까 그래서 45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길단 45년으로 하죠.
그쵸? 18살 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63세면, 45년이네. 맞네요. 성경은 친밀함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연약함과 신뢰 속에서 표현되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타락 이전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시편에서 다윗의 날 것 같은 기도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값비싼 행위. 이것은 여기 올이란 게 들어갔네요. 이것은 참된 친밀함이 투명성과 용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밀함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훈련입니다. 음,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 초대하시기 때문이고, 훈련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그 관계에 투자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이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비춥니다. 결혼에서 친밀함이 시간과 용서, 희생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기도, 순종,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두 여정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제니를 향한 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눈을 날카롭게 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제니와의 언약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 결혼한 사람들은 정말 그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정말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야, 이렇게 친밀함이란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 정말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일부러 신앙생활과 결혼 생활을 이렇게 오버레이를 했습니다. 왜?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예. 내가 예수와 친밀해지고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자, 이 책은 독자 여러분을 친밀함의 실천, 원리, 그리고 역동성을 함께 성찰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친밀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결혼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첫사랑의 열정을 넘어 언약적 사랑의 깊이로 성숙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적인 영적 훈련, 성경적 본보기, 그리고 저의 삶에서 비롯된 개인적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친밀함은 소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의 거룩한 언약 안에서든지 은혜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든지 모든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저의 기도는 이 성찰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친밀함이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며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맡겨진 이들과 함께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친밀한 게 제가 평생에 제니랑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친구도 있고, 그죠? 그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특수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자, 1장 갑니다. 친밀함이란 무엇인가? 친밀함, intimacy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곧바로 결혼 생활에서의 가까움이나 낭만적 애정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intimacy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냥 섹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두 몸이 섞여서 그 섹스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인티메. 그리고 거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헐리우드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섹스가 four letter words for sex. Love is four letter word for sex.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그냥 친밀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결혼 생활에. 그러나 참된 친밀함은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친밀함은 두 존재가 자신을 완전히 열어 숨김없이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신뢰하며 공유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가까움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투명성입니다. 성경은 올해 에덴 동산에서 친밀함의 첫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단지 육체적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벽도 두려움도 가식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알려지고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친밀의 본질입니다. 왜? 하와는 우리 남자들 뼈다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까워, 하트와 가깝고, 옷 벗고 막 뛰어다니고, 막 있는 거 열매 먹고, 막 동물들 이름 짓고, 그죠? 막 물 마시고, 천국이죠, 천국. 그런 친밀함.
안타깝게도 그 어떻게 됐죠? 죄는 그 열림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친밀함과 씨름해 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자존심을 지키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참된 친밀함은 이런 숨고자 하는 본능을 거슬려야 하고 대신 투명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배우자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또한 언약적입니다. 성경에서 친밀함은 항상 언약적 사랑, 약속하고 지키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친밀함은 우연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마찬가지로 결혼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친밀함은 연약하고 덧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으면 친밀함은 더 깊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 틀이 주어집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친밀함은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첫사랑에 계속 스테이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 첫사랑. 제가 첫 번째 42년 전에 제니를 사랑했던 사랑으로 지금 사랑한다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나이 지긋하게 드시고 오래 결혼 50주년 뭐 이런 사람들 보시면 아이고 그냥 서로만 봐도 알고 그죠? 좋은 관계. 그게 뭐 어떤 권사님한테 어, 아이고 내 왼수가 내 남편이라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잘못된 결혼 생활 말고 그죠? 정말 사랑해. 그죠? 한 관계. 친밀함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연약함은 신뢰 없이는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배우자 앞에서 벌거벗는다는 것은 상대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분노, 절망, 기쁨, 소망 같은 날 것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냄으로써 이를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매일 복음에서 시편을 하고 있잖아요. 와, 시편. 지금 고작 지금 70 몇 편 하고 있는데 그한 80편 쓰는데 지금 1000장 이상을 썼습니다. 왜? 와, 다윗은요. 정말 순수하고 지금 아삽의 시를 하고 있는데 와, 아주 그냥 너무 현실적인 포인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투명성은 예배로 변했고 그의 연약함은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친밀함은 또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행위는 과감하고 연약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오해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친밀함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준비, 시간, 에너지, 심지어 물질까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니고 무가치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친밀함은 선물이자 훈련입니다.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갈망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훈련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 예배, 말씀, 묵상, 순종을 통해 날마다 그 관계를 가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밀함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가까움이 아니며 감정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열려있는 연약함, 언약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하고 신뢰받으며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고받는 삶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타락 전의 아담과 하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러졌던 다윗, 그리고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구주께 드려버린 마리아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책을 더 깊이 읽어 내려가며 우리는 친밀함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의 관계에도 추구되어야 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배우자라고만 썼지만 여러분 가족, 여러분 부모, 여러분 동생, 여러분도 같이 해도 됩니다. 둘은 서로를 비춰봅니다. 제니와의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하고 지탱해 주었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제니와의 언약을 더욱 굳건히 해 주었습니다. 친밀함은 믿음과 결혼 모두를 꽃피우게 하는 선물이며, 그것 없이는 둘 다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찰 질문. 이거 영어로는 reflective question인데, 성찰 질문 저한테 좀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어떤 무화과 입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더 열리고 더 투명하게 산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빨리 쓴 이유는 제가 캄보디아에서는 책을 미국에서는 출판됐지만 이 미국에 이제 아마존으로 출판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캄보디아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50권이라도 들고
한국에 가서 이제 이 교회 사람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둘이서 하라고 아니면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서 방에서 나는 지금 나에게 무화가 입은 무엇인가. 그죠? 놀랍게도 저희는 뭐 우리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커플들을 카운슬링 했겠어요. 음. 와, 근데 비밀리에 숨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는데도 또 사람들 사이에 숨어요. 음. 제가 참 안타까운 사건은 그 어떤 의사가 그렇게 그 와이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냥 간호원이랑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뭐 예수 믿는다는 애가 그래요. 그래서 혼내주고 이제 결혼도 그 이혼하겠다 그러고 자기 남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 이혼하겠다 그러고 저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다가 우리한테 혼나고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그 간호원과의 문제도 다 정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이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 아이고, 담임 목사가 자기 죄를 아니까 여기서 좀 오래 있으면서 장로도 되고 뭐 그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도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를 어, 저- 그, 저- 그, 하, 그러니까 그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친밀해지냐고요. 그죠? 거짓, 가면을 계속 쓰길 원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배우자의 친밀함. 저는 40여 년의 결혼 생활과 거의 반세기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배운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두 관계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니와의 친밀함은 종종 제가 하나님과 맺는 친밀함을 비추고 성성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오히려 제 결혼 생활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두 관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평행선은 기독교 삶의 중심 진리를 드러냅니다. 친밀함은 언제나 언약적이며 언제나 관계적이며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어로 이제 covenant 우리가 이제 컨트랙이 아닌 거예요. 컨트랙은 뭐 네가 하고 이게 아니라 언약이란 건 관계적인 깊은 관계. 그래서 결혼은 아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분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주신 가장 구체적인 비유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해하기 위해 결혼 언약을 살아있는 비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친밀함은 두 사람이 매일 서로를 최우선으로 선택할 때 자랍니다. 그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함께 시간을 내고 깊이 경청하며 빨리 용서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날마다 우리 뜻을 그분께 맡길 때 친밀함이 자라납니다. 둘 중 어느 관계들 소홀히 하면 멀어지고 투자하면 가까워집니다. 그 하나의 평행선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친밀하다는 것은 약함 속에서 보이려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두려움, 실패, 심지어 죄까지도 배우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밀함은 피상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친밀함은 우리 전체 모습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듬어진 기도와 준비된 말뿐이 아니라 날 것의 감정과 걸러지지 않은 질문, 솔직한 고백까지 포함됩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 이미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참된 친밀함은 숨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데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래서 성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결혼, 우정, 가족 관계에서 친밀함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언약적 사랑을 반영하도록 돕는 일산적인 실천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북톡 1부를 마칩니다. 여러분 아마 2부, 3부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꼭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아카데미아.edu에서 공짜로 다운할 수도 있습니다. 꼭 사서 읽으시면서 같이 부인과 남편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친밀함이 정말 주님 앞에서 계속 향상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